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낮추는 만큼 높아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이고 원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낮추는 만큼 높아진다. 네, 정말 그런가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배웠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낮고 낮아지니까, 가장 밑바닥이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주를 하고 미워해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성경에 나오죠.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니까. 여러분도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추든지 남이 낮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낮춰진 자는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걸 알면요, 좀 오해를 받고 좀 욕을 먹고 좀 메시를 받아서 거꾸로 팀을 당해도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셉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은 자꾸 낮추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나를 낮추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막 짓밟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그런 원칙으로 운행하신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아진 예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높여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인간의 영광만 나타나지. 근데 도저히 인간 취급을 못 받고 희망이 없고 낮을 대로 낮아지고 맨날 섬기기만 한 사람을 도저히 솟아날 희망이 없고 구망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높여져 있거든요.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라도 영원히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소 게임에 능하신 분이세요. 어때요? 시소할 때 어때요? 내가 확 낮아지면서 저쪽을 높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저쪽이 낮아지면서 나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수님이 늘 이 하나님의 원칙을 안고 살아가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날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째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운행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쓸데없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요, 쓸데없이 마음 상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죠.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뭘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뭐예요? 그의 원칙이 이렇다니까.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요, 교만하게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다 낮추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낮아지는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꼭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로 인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때가 되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대우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나는 주님 따라서 낮아질 거다. 더더욱 낮아질 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멸시받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멸시받는 이름을 반드시 높여주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름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왜 이렇게 뛰어나게 하셨을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의 이름은 그 당시에 멸시받는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고 출교시키고 죽이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이 악을 행한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를 끼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멸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예수쟁이? 참 신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철저하게 호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멸시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어때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말도 못 꺼내게 그렇게 멸시를 받는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럴 정도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멸시받는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원래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높이시는가, 이제 그것이 쫙 펼쳐지는 게 사도행전부터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단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지극히 높이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냐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나사렛 예수여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소경 바디메오가 희망이 없잖아요. 거지이고 소경이고. 근데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을 받냐?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 바울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영성과 능력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이름 자체가 너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 자체에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 금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지 않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 어때요? 지극히 높인 거 아니에요? 모든 무릎이 그러니 예수의 이름에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 부르면 희망이 없는데요. 그 예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니까요. 죄인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멸시받는 그 이름을.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렇게 멸시받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폭이 경배의 폭이다. 경배받는 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섬긴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면요, 많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면 그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은 모든 부류들을 섬기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한다고 골로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 포용성 대단히 큽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셔요.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세계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족보가 쫙 나와요.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했던 믿음의 조상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쫙 요셉까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부터서 어때요? 왕들의 명단이 또 쫙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 낳고 솔로몬 여로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왕들의 명단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 포로민들의 명단이 또 쫙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포용성,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믿음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주 땅 위에 있는 왕들뿐만 아니라 정말 밑바닥 땅 아래 처박혀 있는 인생 같은 포로들까지도 포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방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우리아도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저주받고 내팽개침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최고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땅에 발도 안 딛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도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창기의 손길에 당신의 발을 맡기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비참한 인생들까지 어떤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포용성이라는 게 하늘 아버지부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 다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두를 섬겼기 때문에 모두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섬김의 폭이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찮은 사람부터서 가장 고결한 사람까지 내가 섬기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변호해주고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다 품으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럼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까요? 그 무릎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꿇는 것이 아니고요, 역시 희망은, 나를 품어주는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만이 나를 품고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와서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존중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것 구별을 하면서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 그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낮추는 만큼 높이신다. 그러니까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원칙이 하나님께는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이런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죠? 멸시받는 이름을 높이신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섬김의 폭이 경배의 폭이다. 많은 사람을 품고 가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이 치유받고 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차피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나를 욕해도 사랑하고 품고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